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교묘한 말에 쏙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묘한 말은 바로 듣기에 좋고 설득력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실체가 없는, 이 증거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교묘한 말이라고 사용된 말은 그럴듯하지만 증명될 수 없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확실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속임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전도서에서 정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 이후에도 이 골로새서 2장에서 헛된 속임수라는 말이 8절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교묘한 말에 쏙지 않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쏙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묘한 말에 쏙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이 헛된 것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말 그대로 그게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또 내 자신에게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일들에 쏟고 사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또 쏟아서 많은 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경우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쏟아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많은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또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또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쏟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인생을 돌이켜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았는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따르는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지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또 열심히 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그러한 인생의 후회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과 때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점점 만나가게 되면 내 안에 빛이 생기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내가 삶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것들이 나를 올바른 길로,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교묘한 말이 왜 교묘한 말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고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내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이 원죄의 뿌리들이 또 옛자의 습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또 내 안에 거짓된 그러한 생각들과 또 세상의 헛된 소리들이 그것들이 뭐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것과 내가 코드가 맞기 때문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논리 구조가 맞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면서 그런 잘못된 논리 구조가 자꾸 깨어져야 돼요. 이게 내가 쏟고 살았구나. 자꾸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논리 구조라는 것은 결국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또 논리 구조. 우상이란 게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의사소통과 또 교제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논리 구조와 그 진리의 틀을 배워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을 보면은 아주 뭐 갓난아기 때는 뭐 말도 못하고 전혀 이게 통하지 않아요. 부모와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말도 배우고 이제 의사소통도 하게 되는데 또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또 성숙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뭐 유괴범이라든지 뭐 이런 어른들의 그런 속임수에 쉽게 잘 넘어가고 쏙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사춘기 청소년들이 세상의 헛된 유혹에 그렇게 쏘가 넘어가듯이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일인데 전혀 쏘가 넘어가지 않을 일인데 뭐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교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가고 그러한 보물들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어제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더 설득력이 있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도 돌이켜 보면은 주님께 불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선택지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맞단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막 싫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려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 참 뭐 지나고 보면은 또 회개하고 깨닫고 나서 또 인생을 살다가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거는 뭐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 하나님이 뭐 잘못하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께서 뭔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고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내리는 결론은 다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듣지 않고 결국은 다 내가 문제였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갑니다.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내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와야 돼. 그래서 그 설득력을 넘어서 말 그대로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와야지. 그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말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어떤 것이냐? 성경은 바로 그 믿음에 통해서 얻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실체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묘한 말은 그러한 우리를 속이는 말은 실제로 그것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결과가 없어요. 말 그대로 뭐 사기꾼에게 속아서 돈을 날리는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정말 손해인 것 같고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있겠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올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이거 다 헛수고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이게 헛수고 아닌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선한 일을 하고 또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 헛된 것 아닌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지혜로운 길이고 쉽게 말하면은 그 지혜로운 길이라는 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이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라고 소망하고 가지만 믿음은 그것을 통해서 가보면은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상이라는 건 실체라는 말이에요. 본질.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실체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보여도 그게 진짜 사는 길이구나. 이런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이 골로새서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닥치지 않고 직면한 문제입니다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문제들이죠. 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그 말을 설득력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말은 귀가 솔깃해서 그 사람들의 말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도 바울과 달리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말은 쉽게 믿고 쏙는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뭐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좀 진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때 자기 영혼을 위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악한 것들이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성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다루시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런 우상들이 제거되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내 자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그것들이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가장 큰 은혜와 축복, 뭐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내가 현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얻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만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대체 돌이켜 보면은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처럼 왜 그렇게 싫었는지 사실 돌이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의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정말 좋은 일인데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일인데 그것을 내가 주님을 따르면은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악한 것들이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발악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남아있는 그런 마치 가난 정복 전쟁처럼 내 마음에 남아있는 처리되어야 되는 문제들을 다루시니까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종의 그러한 말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짓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뭐 온갖 그런 유언비어와 그런 낭설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을 속이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은 그들이 추종합니다. 심지어 뭐 그런 얘기,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사도 바울이 편지는 글은 잘 쓰는데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은 보기 영 시원찮고 그 말도 별로 이렇게 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나? 이게 쏘고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춘기 때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자기를 위하는 부모님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하고 또래 그 친구들의 말은 솔깃해가지고 이제 그 말은 이렇게 아주 좋아하죠.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참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렇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모들이 깨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깨달아 가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자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제가 그러한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 또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오늘 새롭게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